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만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4절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귀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도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23절을 한 절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신약성경 185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앞으로 한 10번 정도, 많으면 12번 정도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되는데 보통 한 20에서 25회 정도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의 한 두 장을 묵상하면 거의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전주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셨던 주님에 대하여 묵상을 했는데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요 22절은 내일 모레 금요 철야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데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껴두었다가 내일 모레 금요 철야 때 이 말씀을 깊이 성령에 대하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밤에 나오셔서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라고, 오늘은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스포츠 분야에 또 어떤 운동이든 어떤 스포츠든지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선수입니다. 아마추어의 단계도 수십 단계가 있을 거예요. 한 분야에 축구라고 하는, 야구라고 하는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야구 선수 활동을 했던 선수들이 프로팀에 입단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에서 프로팀에 스카우트 되는 선수는 고작 한두 명 정도이죠. 평생을 야구를 했던 아이가 프로팀에 입단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을 야구를 했고 평생을 투수를 했고 타자를 했던 그 아이들이 프로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팀에서는 그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실력으로 이 프로 구단에 들어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10개 구단이 있는데 한 개 팀의 선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리그에만 70명에서 80명입니다. 그리고 2부 리그가 있고 하부 리그가 있어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것은 그야말로 바늘로 뭘 뚫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도 갑자기 슬럼프가 오면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야구를 했던 그 아이들이 대학에 평생 죽도록 야구에 자기 인생을 전부를 바쳤던 아이들 중에도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다가 끝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 스포츠 분야의 프로가 되고 또 축구라고 하는 그것도 선수 중에서도 아무리 팀이 많아도 그 중간 레벨의 실력의 아이들을 스카우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선수는 너무 많다는 거죠. 프로야구팀의 70여 명의 선수들 중에서도 대기자들 후보자로 등록되지도 못하고 그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공백이 생기든가 거기서 특출한 실력이 있을 때 감독이나 코치 눈에 들여서 투수도 할 수 있고 타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보지만 그 세계는 정말로 살벌하고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중에서도 완전히 뛰어난 선수와 중간의 선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스포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이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아주 학식이 높고 설교의 질이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듣다 보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에 바글바글 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1000여 명의 출석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000여 명 성도 중에 목사가 보는 1000여 명 성도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고작 18명에서 19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볼 때 1000명의 성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20명도 안 된다는 그렇게 목사의 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볼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3명만 나오면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설교를 멋지게도 하고 고급스럽게도 하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프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언어를 구사해서 프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프로는 뭐냐? 하나님이 은세라고 하는 저를 불러서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면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진짜 믿음의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솔렉시티에 한인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LA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반을 가야 하는 긴 비행시간이었습니다. 13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LA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또 환승을 해서 솔렉시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제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또 시간도 지체하고 힘들게 해서 거기를 가서 그 목사님이 그쪽 지역에 한인 신학대학 총장 박사 목사님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박사 학위만 7개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간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한 주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박사가 없는데요. 박사 학위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제 친구들 중에도 박사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사 과정을 공부해서 박사를 학위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도 간신히 졸업했고 신대원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새벽 끝나고 학교 가서 졸다가 오고 또 어떨 때는 야간에 가고 또 출석을 못하니까 또 방학 때도 나가고 정신없이 겨우 졸업장 하나 따가지고 간신히 목사 안수를 그것도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나서 약 3년 뒤에 목사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다고 미루다가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축도 안 하시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빠 나 박사 코스 할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목사로 수석 부목사로 있는 애가 바쁜데 박사 코스 하려면 5년을 또 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저는 사실 박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약 한화 300에서 500 정도가 들면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으로 보내주는 그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고 미국에 한 번 오셔서 한 3일 정도 출석을 해서 강의를 받으면 박사 학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저는 그 목사님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나 설교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못 만들어서 박사 학위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박사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박사 학위 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는 자기네 나라 쓰는 헬라어 자체도 읽지도 못하고 헬라어 자체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프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이 좋다, 설교 잘하신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 저한테 하지도 마십시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진짜로 하고 있는지 가짜로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진짜로 잘하면 여러분 뿅 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만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심령에 박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플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가슴이 칼로 박는 것처럼 통증을 느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선지자를 부르실 때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이 느낌 이상해서 요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더니 하루 만에 400명의 선지자가 몰려온 거예요. 네?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왕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무슨 창 같은 거 만들어 휘두르며 왕이 적들을 목을 다 이렇게 칠 것이고 승리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진짜가 없습니까? 근데 진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신하가 가서 그를 얼레고 달래서 왕에게 가서 좋은 소리 해라. 지난번처럼 상처받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근데 진짜는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왕은 죽는다고 말해. 그리고 진짜 죽어요. 전쟁터에서. 진짜를 안 들어요. 가짜 소리를 듣죠. 여러분 잘 된다고 하면 기분 좋고 뭐 좋아질 거라고 하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잔이 지금 한 3분의 1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끝날 때는 한 밑에 한 1cm 정도 남을 거예요. 이 물이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여러분 눈에도 표시날 정도 줄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숨을 뱉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프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설픈 신앙으로 어설픈 믿음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신앙은 있잖아요. 왜 이 세상이 캄캄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들 가짜들만 있고 어설픈 신앙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세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빛이 우리는 꺼졌고 소금은 바위덩어리가 돼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바위돌이 된 옛날엔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위덩어리가 됩니다. 소금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아마추어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버리고 때려치우는 것이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죽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영적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삶의 어려움과 싸움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물이 점점 마실수록 소모돼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드리다가 낡아서 죽고 늙어서 가고 병들어서 죽는 보통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지 말고 주님 앞에 쓰여져서 달아져서 손발이 달아지고 눈물이 달아지고 무릎이 달아져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갑시다. 제가 지난주 철야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체력의 한계가 왔어요. 머리가 아프고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가 대신 설교해 줄 사람 없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또 확진을 받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약국에 가니까 그 코로나 테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콧구멍을 막 쑤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줄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2줄이 나오면 코로나 걸린 건데 한 줄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그냥 하도 더우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나 올해까지만 목회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겠어.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여지다가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나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 누리면서 살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변질돼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내려놓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내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 청중에 앉아있으면 후임 목사가 와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앉아있으면 여러분도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내랑 가정에서 둘이서 예배드리는 건 뭐하고 제가 만일 은퇴해서 한다면 작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려고 하는 게 제 소원이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였습니다. 목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학생부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전도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저도 쓰임받다가 가고 만약에 저를 써주는 데가 없으면 어디 교회 가서 교회 청소라도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더 사는 게 저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 와서 많은 걸 느낍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10만이 넘습니다. 통계학적으로 18만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목사들 중에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보다 목회 현장을 떠난 목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회 안 합니다. 목사를 임직을 받았음에도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목사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목회하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목회 때려치우고 세상 사람 된 목사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현직에 목회자로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그냥 어떤 직분 감당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봉사하려고 하지 마. 뭘 일하려고 오지 말라고. 여기 일 안 해도 돼. 일할 사람 없으면 내가 다 할 거야. 일하러 하려고 하지 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그런 아마추어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프로 신앙, 거룩한 진실한 프로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프로도 거기 프로백이 만대 일, 천대 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믿음의 프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이제 내 안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켜갈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볼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설교를 잘못해요. 자, 봐요. 이걸 그대로 보면 너희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니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은 용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사도의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언어상 이게 헬라어에서 이게 번역되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발췌해서 하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니들 지옥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네? 한번 저는 이걸 갖다가 100번 넘게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읽어봤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줄게.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마치 우리에게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크라테오. 헬라어의 크라테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붙들고 있다. 내 손에 쥐고 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 손에 맡겼다. 내가 너에게 맡겼어, 그 영혼들을. 네가 지금 붙들고 있어. 그들을 네가 나에게 인도할 수도 있고 나에게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 누구의 죄를 내 손에 쥐어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내 손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교주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손에 맡겼다. 자, 우리 죄 사함의 권세는 우리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대. 이 말은 뭐냐?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죄 사함의 권세는 주님만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그가 일어나요. 그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자, 여기서 정확한 해석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를 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은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 관계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그 영혼을 나에게 데려와. 인도해. 복음을 전해. 나를 전하라. 이게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셨습니까? 당시에는 제자들 말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너는 사는 길이 있어. 너의 죄 사함을 받고 죽은 자에서 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야.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전해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그 복음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군가에 의하여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맞지요? 복음, 구원의 소식이에요. 죽어야 할 인간이 주님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소식을 듣지 못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한참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죽으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시간으로 비하면 겨우 20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날짜로만 3일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을까? 아니라고 그랬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니죠. 지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심판받는 지옥입니다. 지금 음부라고 하는 것과 낙원이라고 하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에게 예수를 고백할 때 주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과 천국을 구별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 죽으면 그 영혼이 있는 곳이 낙원이고 그 영혼이 있는 곳이 음부예요. 이제 음부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잘 들어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음부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이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원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기 위하여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그걸 빼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 목사님 이상하네? 뭘 이상해요? 이게 진짜인데.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들에게도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셔서 근데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아니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해. 그러나 받아들이는 내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들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내 자식도 들었는데 안 돌아왔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자, 우리 구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이란, 이단에서 많이 쓰는 파수꾼 하는데, 파수꾼은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경내에서 보초병들이 높은 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높여서,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막 그렇게 이게 높이다 나무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높은 데다 해서 그 보초병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 밤에 그 보초병이 그 밤에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그 파수꾼이 거기서 뭐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의 신호가 여러 신호가 있어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신호가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갔을 때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할 때도 그 신호가 있어요. 그 누르는 신호가 있어요. 이걸 눌러야 돼요. 철책선에 근무할 때. 그리고 먼저 적군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크레 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150발을 거기서 난사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어요. 선조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안 돼. 일단 쏴서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걸 나팔을 불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방에서 자고 있던데 군대들이 자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전쟁이다. 그리고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무슨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서 준비를 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잘 들어봐요. 마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만이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 석가나 뭐 마호메시, 이슬람이 그건 다들 잡것들이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자기 민족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그 뒤쪽에 사도행전 20장이 바로 나와요. 몇 장만 넘기면. 자, 요거 읽고 제가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명수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는 게 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중심에서 애원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래. 목사님 올라가지 말래. 사도님 올라가지 말래.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나도 알아.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이끄셔서 내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요.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못 받고 엉터리 재판 받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착고에 안긴 채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그 로마까지 가요.
장장 6개월 이상을 걸리는 긴 여정을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고 다 선장과 선조들이 우리 죽는다 하는데 바울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까지 무사히 갑니다. 그 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요. 재판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로마 황제 시위대 15,000명들을 수년 동안 그들을 보초병이 와서 교대로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시위대, 온 시위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뱀을 당해서 죽고 약 28년 정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로마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안 올라갔으면 안 잡혔을 것이고 로마로 갈 길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초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보초병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군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 초청을 받아서 로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시위대 안에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로마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아십니까? 응?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겠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말씀을 잘 봐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갑시다. 자, 앞으로 가서 자,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어봐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네가 그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에게 맡겼어. 네 손에 맡겼어. 네 손에 붙들어 맸어. 여러분 주변에 나와 연결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 맡겼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너희가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버려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나를 지옥으로 대신 보내주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바울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도 있었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마다 올라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백성이 됐습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아마 넉넉하게 잡아도 유대의 백성 중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불과 2-3천 명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는 드릴까? 그건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가 듣든 듣지 않든 나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한민국 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 다 퍼져 있어요. 골짜기 골짜기에다 다 십자가 세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셨습니다. 아들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냐고. 네, 어머니 뭐 하고 있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운데 그래서 에어컨 좀 틀고 있더니 전기 아까워서 선풍기만 돌린다고. 제가 벽걸이 달아줬던 선풍기만 돌리고 있다고. 에어컨 좀 켜고 사시라고. 이거 더위. 그러면서 짧게 전화를 끊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베고 배에 태잉태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드려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목회 승리하세요 그러고 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제가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목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 제가 마지막 이뤄갈 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진짜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든 내 자식이든 내 형제든 우리가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나팔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오늘 내 입을 열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진짜 믿음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